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의 착각,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나 그리고 깨어있으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내가 십자가를 짐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 주님을 따르고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입히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처를 삼겠다라는 것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귀며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나온 이 사귐이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함께함을 말합니다. 교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 이것을 기억할 것을, 늘 묵상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되심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 주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글이죠. 오늘 읽은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요한 사도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조로 동일하게 요한일서도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은 더 지위가 낮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본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기를 어린 양 예수가 가서 그것을 갖다가 가로챕니다. 그것을 갖다 가져다가 펴서 인을 떼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얻자라고 같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자라고 그래서 이 서신을 쓴다라고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머물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가 있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한 사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생명이 있었다.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생명이었다라고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그저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좋든 좋지 않든 우리 가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럼 떠나게 될 때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벌을 나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세상만 살고 생명이 없다는데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고 끝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복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저 그냥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면 멸망하고 말진 거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들에게는 그러한 영원히 벌 가운데, 성경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영원한 지옥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죽음도 피해가고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험한 세상, 이 세상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끝나고 끝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 믿는 자가 된 것은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라. 잠깐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요동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귀함을 세울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보배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친밀한 가운데 서로 사귀면서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생명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이 없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 가운데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8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또 거기에 음행한 자, 점술가, 또 거짓말하는 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귐이 없게 될 때 그들은 영원한 분노 속에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귐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타낼 때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세 가지 것이 있다 그랬죠.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이렇다, A는 B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중심을 거두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말라기서에서 제발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예물을 가지고는 그들의 백성들 향하여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사야 선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리 알릴 때야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을, 삶 가운데 삶으로 정직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요. 빛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은 모든 것들을 다 밝혀줍니다. 어둠은 숨기지만은, 어둠은 거짓된 거지만은 빛은 진리고 진실하며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읽은 말씀 가운데요 5절에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이들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언제나 올곧고 정직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거짓된 자리에서 떠납니다. 정직하게 세워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찬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행한 것마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진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가 공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를 딱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 가슴에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 소망의 투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 사귐으로 인하여 빛 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호신경을 붙일 수 있는데, 그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빛과 사귈 때만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금과 빛된 직분을 세상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빛과의 사귐이 있을 때만 가능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이 없다 그러면요, 가짜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체면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는 오늘도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점점 멀어지면 자기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빛과 점점 가까이 가면 그 환한 빛 때문에 우리의 조그만 흠도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빛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허황된 자기 도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된 빛을 발견할 때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제는 산 가운데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을 발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뒤에 칼럼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빛 때문에, 그 빛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빛과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 그러면 알레테이아,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이 진리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6절,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절에 보면은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같이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인 예수님이 없으면 빛 대신 예수님과 동일합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말씀이 진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던 14장 21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요. 주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진리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은 진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 삶, 진리와 함께하고, 또한 말씀과 함께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진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맺혀 있고 얽매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로 역동적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게 될 때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늘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죄의 심판을 받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이 진리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약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바로 악한 자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진리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이적과 표적, 공의, 그걸 따라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와 빛과 그리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요, 때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는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화인 맞아서, 왜냐하면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화인 맞아서 거짓을 따라가는데 그걸 몰라요. 거짓을 따라가는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또 깨닫지 못한다라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진리의 말씀 대신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 즉,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은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이 빛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영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서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올곧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거점을 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서 동력을 얻고, 여러분 다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게 힘이 되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히,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